우리가 주두 전에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다시 열었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사건들인데요. 젊은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대략 12살에서 13살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왕권을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명목상 통치를 하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단독으로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 25살 때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닫아버렸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문을 다시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고 모든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섬길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했고 그들을 또 정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정결해져야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을 또 정결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열 준비를 모두 마쳤을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준비를 마쳤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소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온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본인이 다스리는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율법대로 아론의 자손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을 찾아내고 또 불러서 정결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지금 제사가 시작됐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자신들의 신을 숭배할 때 왕이 제사장직을 겸해요. 그리고 유대에서도 왕이 신앙적으로 엇나가고 본인이 왕으로서의 권력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권력까지도 거머쥐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닫혔던 성전문을 새로 열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욕심을 내서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면 이거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율법에 정하여진 대로 오로지 아론의 자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의 제사를 집전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도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찬양도 회복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악기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곡들도 가사도 다 이미 정비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에 곡은 없지만 가사만 남아있는 시편에 있는 시편 찬양들, 시편 후반부에 있는 그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고 했고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할 때 여호와의 시, 곧 시편을 찬양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제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말하자면 옛날 표현하면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손이 모자랄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미리 준비한 일이 아니었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된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미리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이것부터 하리라라고 다짐했던 일이 아닌 거예요. 미리 레위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파악해보자, 아니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하는지 수소문 좀 해보자, 이런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있고 신앙이 살아있어야, 신앙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우리 왕도 새로워졌으니까 우리 이제는 성전문 좀 열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이미 성전문 닫혀 있고
세대가 흘렀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성전 열고 우리 정결하게 하고 제사하고 옛날에 쓰던 악기들도 다시 좀 찾아보고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사실 군사적인 대비였습니다. 이 시기가요, 북쪽 이스라엘이 기어코 아수르 손에 멸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남쪽으로 내친김에 더 내려와서 유다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할 때였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가장 먼저 할 일, 세금을 더 걷든지, 그래서 군사를 더 모으든지, 아니면 아수르에 왕이 바뀌었으니까 사절단을 좀 보내서 평화를 꾀하든지, 이런 일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한 일은 먼저 신앙을 회복하는 것, 성전문을 여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찬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내린 명령 중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출애굽을 했던 그 밤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월이에요. 유월절 있는 달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정월 14일 밤부터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명절로 치면 정월 대보름 같은 거예요. 새해 첫 달 14일 밤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양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섬길 제사장이 턱없이 모자랐어요. 미리 준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정결하게 해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숫자가 모자라요. 또 이 사람들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정결해진 제사장 레위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성전을 치울 수 있었잖아요. 사람이 모자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정리 다 하고 나니까 16일이 돼버렸어요. 이틀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늦어졌는데도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미 기록된 것처럼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30장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나, 일단은 왕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방백들, 귀족들을 모으고 또 회중들, 예루살렘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회중을 모으고 같이 국가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지키자고, 한 달 미루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요, 이제 막 왕이 돼서 통치권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왕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된 일이잖아요. 이 현실 정치 감각이 한참 떨어지는 젊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갑자기 성전문 열자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정결하게 하고 복귀하게 하고요. 또 제사장들 찾아서 수소문하는데 인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내친 김에 6월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러더니 정말 안 되겠다고, 우리 다음 달에 하자고, 한 달 연기하자는 거죠. 현실 감각 떨어지는 왕이 믿음만 뜨거워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했다가 잘 안 되니까 다음 달로 미뤄서 합시다,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이렇게 한 달씩 미뤄도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절기인데요. 민수기 9장에는 6월절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있는데요, 원래 6월절, 정월 14일 밤부터 시작되는 6월절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다음 달 똑같은 14일 밤부터 6월절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딱 두 가지 경우인데요. 시체를 만져서 정결함을 잃은 사람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그 정결해지는 데는 7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절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대6월절, 소6월절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정월 14일에 모이는 게 대6월절이고 본래 6월절이고,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멀리 여행 중이어서 제 날짜에 못 오는 사람들, 뒤늦게라도 올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같은 날짜에 똑같은 내용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불러서 우리 다음 달에 유월절 합시다라고 논의하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나요? 이 사람들 다 예루살렘 살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행 중도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부정한 사람인 셈 치고 다음 달에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인 셈 치고 다음 달에 유월절 참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현실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생업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뭔가 일정이나 순서를 형편을 바꾸려고 하면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게 애초에 무리하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됐습니다. 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게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 뜨겁다고 밀어붙인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왕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왕도 모든 회중도 유월절을 한 달 미뤄서 그 다음 소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해 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상적인 일정으로 원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왕에 성전문 다시 열고 첫 번째 유월을 지키는 거 제대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죠. 먼데 살지도 않아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어느 집인가는 초상이 있어서 시신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만약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면, 고집도 아니죠. 법대로 합시다. 율법에 있는 대로 합시다라고 주장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왕이라도 율법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월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한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결하지만 스스로 부정한 사람인 것처럼, 성전 바로 곁에 살지만 성전 멀리 사는 사람처럼 자기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멀리 사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이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다린 것이죠. 이것이 낮아짐 아닐까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내가 마치 부정한 사람처럼 되어주는, 이것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왕의 명령이 전해집니다. 30장 5절과 6절인데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룬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왕의 명령을 공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발꾼들, 보발꾼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있는 단어로 번역을 하니까요,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택배기사입니다. 조금 생각할 게 있죠. 내용물이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럴 만한 가치가, 전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왕의 명령이 주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며 전하며 일렀으되, 온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다니며 전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유월절을 연기한 이유이고요, 이 본문이 가는 가장 큰 중요한 지점입니다. 5절에서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그랬는데요,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가장 남쪽 동네입니다.
더 내려가면 광야예요. 더 내려가면 이집트 나와요. 단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더 올라가면 시리아가 나와요.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까지 왕의 명령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이거든요. 단은 북쪽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서 왕의 명령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나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진 지 200년이 넘게 지났어요.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안 통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남쪽은 유다가 있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배할까 봐 북쪽 왕들이 뭘 만들죠? 금으로 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 마음을 거기로 모아두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한국이 남북 나뉘어서 지나온 시간이 1950년대부터인데요. 지금도 문화가 엄청나게 다르죠. 탈북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 나눠보면요. 진짜 말 안 통해요. 정서가 많이 달라요. 제 예전에 교회에 탈북하신 분이 새터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착을 하셨고 어렵게 하시고 그래도 굉장히 그 본인 말로는 토대가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북한에서 토대가 좋다 그러면 출신 성분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대대로 당성이 훌륭한 사람들, 뭔가 알 것 같지만 잘 느낌은 않으시잖아요. 이게 겨우 한 세기도 우리가 남북이 나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정서가 좀 어려워요. 근데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뉜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달랐어요. 갈라서 버렸어요. 남쪽 왕이 북쪽에다가 왕의 명령을 편지를 보내요. 이거 누가 듣겠어요? 내 나라 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200년 동안이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멸망해버린 사람이니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가 귀에 잘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다시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말이었습니다. 3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고발꾼들은 이 소식을 정말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스불론 지파 땅까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지배적인, 머릿수가 가장 많은 지파입니다. 또 스불론은 가장 천대받는 세력이 약한 지파였습니다. 골고루 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30장 10절에 보시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안 통해요. 만약에 유다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왕명을 듣고 조롱하면서 비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조롱하며 비웃어도 아무 일 없는 데예요. 어차피 다른 나라였고 진짜 실제적인 통치권에 미치지 않았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 손에 패망해 버렸기 때문에 신앙적인 기대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게 좀 허무하지 않으신가요? 보발꾼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어요. 초대했어요. 히스기야가 방백들 회중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월절을 한 달 미룬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이 사람들 북쪽에 이미 멸망해가지고
다 죽을 사람 죽고 끌려갈 사람 끌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피폐한 사람들 다시 신앙 회복하자고 6월절 함께 참여하자고 초대한 것인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먼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입니다. 진짜 몇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부르심을 따라서 온 사람이 얼마나 적었으면 문자 그대로 몇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 현실 감각이 없는 믿음만 뜨거운 왕이 겪는 시행착오 라는 비난이 있어도 이상할 것도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이게 참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일입니다. 정작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어쩌면 사람들 보기에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에 나라의 모든 자원과 힘을 쏟아버렸는데 소득은 별로 없어요. 6월달까지 연기하고 수많은 사람을 세금 들여서 보내서 먹이고 재워가면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겨우 몇 사람 나왔습니다. 왕의 즉위에서 왕권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정화하고 사람들 세우고 찬양도 옛날 악보 다 뒤져오고 옛날 악기 다 찾아오고 다 정비해서 다시 찬양하기 시작하고 속죄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6월절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한 달 연기하고 저 멸망한 북쪽에 사람을 보내서 다 전국에 통제했는데 겨우 몇 사람 왔습니다. 이 당시 나라 형편이요, 사실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하고 6월절 지키려고 할 때가 사실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 망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남쪽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일이 바로 터져요. 32장에 보시면 5절과 6절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전쟁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무너진 성벽을 그때 보수하기 시작을 해요. 적군이 오는지 감시하는 망대도 이제 높이 쌓아요. 적군을 가장 먼저 맞이해야 되는 최전선의 외성도 이제 쌓아요. 무기와 방패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군대 지휘관들도 없었다가 이제 세워요. 뭐 먼저 했어야 됐을까요? 전쟁 터지고 나니까 성벽 보수하고 망대 쌓고 군대 지휘관 세우고 무기 만들고, 하지만 여태까지 한 일은 성전 문 열고 제사장도 불러 모으고 6월절 지킨 것들입니다. 그러느라고 성벽도 못 고쳤고요, 그러느라고 군사 지휘관들도 못 뽑았고 무기도 없습니다. 뭐 먼저 했어야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전쟁이 코앞인데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군대 지휘관도 없을 때 꼭 그렇게 이미 망해버린 북쪽 사람들까지 다 불러다가 6월절을 해야만 했을까?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면 히스기야가 정말로 감각이 없고 세상 물정 모르고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종일관 히스기야는 말하죠. 남쪽 유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성전문 다시 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한 일입니다.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진짜 소득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섬김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된 일이지만 성전 정화하고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30장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군사적인 대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당장 훈련시켜서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발군으로 보내서 겨우 몇 사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찬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헛된 일이죠.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소득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이후에 히스기야 인생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32장에 있는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물리쳐 주셨고요. 히스기야 이제 죽는다고 이제 다 정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이나 더해 주시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가성비라는 말 아시죠? 주로 남자분들 오디오나 카메라 살 때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내가 지불한 값에 비해서 이것이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가, 투자할 만 했는가, 내가 돈 쓴 가치가 있는가 따지는 말이죠. 보발군들의 일은 가성비가 얼마나 나오는 일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월절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한 사람인 셈 치고 한 달 미뤄준 것은 또 얼마나 의미 있는 결정이었을까요? 저 북쪽 끝 단까지, 또 갈릴리 넘어 스불론까지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속에 소득이 있었을까요? 이 믿음의 일은 가성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일들은 참 가성비 안 나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섬기는 일만큼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제가 신학한다고 할 때 제 동갑내기 친구 중에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헌금 내지 말라고. 그 돈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꾸준히. 그래서 원래 또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계산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몇 살이니까 몇 살 때까지 한 달에 얼마씩 네가 할 헌금과 11조가 이 정도 될 거고 이 나이 때 되면 이 정도 될 거를 계산을 하고 쫙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줬어요. 물론 지금도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잘 삽니다. 더 부자예요. 더 부유하고 더 잘 지내요. 사회적으로. 믿음의 일은 가성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전도하는 것만큼, 선교하는 것만큼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전하고 섬겨도 겨우 몇 사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오늘 보발꾼들이 전한 그 말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몇 사람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성이 겸비하여서 돌이키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때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시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에는 가성비 계산이 안 들어가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 그만큼 하나님께는 값어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 삶에 당장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해봐야 쓸모없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일이시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시는 일이 기대될 수 있는 일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6월절을 한 달 연기하는 것 같은, 우리가 스스로 부정한 사람처럼 되는 일도, 또 겨우 몇 사람 올지라도 온 지역을,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이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감동이 있는 예배와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효력이 없어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며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예비하심과 감동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